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병균을 막아주는 것이 이 백혈구가 됩니다. 그 백혈구가 적으면 우리는 그 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 백혈구가 너무나 많으면, 수치가 많으면 그 백혈구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백혈구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게 우리 몸속에는 만족할 만한 백혈구의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좌측은 감정적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우측은 계산합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뇌도 좌우가 잘 골고루 만족스럽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뇌가 치우치면, 활동이 치우치면 바이폴러가 됩니다. 그야말로 바이폴러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족을 추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만족했지만 과연 만족했는가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의 이 조그만 가슴에 채울 수 있는 것,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서 A를 받아왔습니다. A는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A 플러스 받아오라고 합니다. 애가 학교에서 클래스 1등 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애한테 말합니다. 전교에서 1등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 만족은 어떤 면에서 백혈병과 같습니다. 바이폴라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만족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인간의 만족은, 사람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시킨다는 헬라어 의미는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 영어 번역을 sufficient로 썼습니다. educate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의 만족은 부족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만족은 부정적인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만족은 약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거긴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부족한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만족할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나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을 예수에게 시험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 너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는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실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천사가 손을 펴서 너를 받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족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입니다. 목수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종교적 배경, 학문적 배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떻게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는 여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한 땅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천하만국을 다스리겠는가? 너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3번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만족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만족을 추구하냐면 내가 약한 것에서 강해지고 부족한 것에서 많아지고 적은 것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만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가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만족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합니다. 이삭에 만족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드라는 건 함께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배처연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탈무드 해석이 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의 제사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탈무드나 다른 고전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스스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슬픔을 보는 겁니다. 그 슬픔을 보고 아들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이 만족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불이 있습니다. 장작이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후반절에 또 한 번 히브리어로 야하드가 나옵니다. 함께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 된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37살로 봅니다. 건장한 남자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칼에 죽어야 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슬픔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137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만족인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만족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잔이 싫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 잔을 받겠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7살 먹은 할아버지가 37살 먹은 아들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만족시킴이 하나님을 만족시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족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이는 단어가 됩니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fear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언어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인이 주인에게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족해서 주인 하나에 만족해서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fear, 하늘이 주는 카리스마, 그 두려움이 그 종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대가와 보상 없이 그 자녀를, 그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fear, 하늘이 주는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있다고 탈무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성공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일하고 있는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내 남편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가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학교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점심밥을 먹고 있고 누구와 친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 대상과 보상 없이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탁월한 인생이고 성공의 인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또한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영어 번역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He made us educated servant.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왜 이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He made us educated servant. 만족한 일꾼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중상하고 비방하고 싸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 가서 고발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린도 교인들아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만족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믿고 있습니까?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 말씀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건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라는 존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에게 만족하라는 겁니다.
불만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셨는가입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러게 제가 백혈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이폴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우리의 만족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만족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술, 죄 아닙니다. 담배, 죄 아닙니다. 게임하는 것, 인터넷 하는 것, 죄 아닙니다. 내가 쇼핑하는 것, 죄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족하지 못할 걸 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신 나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만족하게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갖고 그것에 중독이 돼서 그것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은 바울은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 율법을 할 때 모세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모세 얼굴을 보는 자는 죽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꾼? 율법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입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영의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보다 만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만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있느냐입니다. 이걸 믿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의 조문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우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광과 모세가 누렸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족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볼 때 인간을 격화시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논리학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보고 인간을 높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시대와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슈퍼볼 봅니다. 제가 메시니가 6시라고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슈퍼볼 보셔야 월요일날 출근해서 직장에 가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손님하고 그래도 한마디 거둘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슈퍼볼 본 거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 가장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슈퍼볼을 아나운서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중계방송 더 잘합니다. 그거 보고 난 걸 누가 어떻게 던졌고 누구는 그렇게 뛰었고 쟤는 저기가 있고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입니다.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만족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번 만족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에서 가장 매 맞는 아내가 많은 날입니다. 가장 부부싸움 많이 하는 날입니다. 왜? 세상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집 막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 막내가 유치원 때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 중에 가장 적게 시간을 보낸 애가 됩니다. 유치원 때 왔으니까. 근데 걔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글로 씁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뉴저지 오세요. LA 가고 싶어요. 그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못 쓰는 한글입니다. 근데 걔가 제 기억에 한 15년 동안 보냈습니다. 한 달에 2통씩 보냅니다. every 2week마다 한 통씩 보냅니다. 제가 한 번은 LA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줍니다. 우리 딸이 보낸 거는 이만큼 됩니다. 몇백 통이 됩니다. 편지지 규격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갖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자 손녀를 다 사랑하지만 얘만은 나에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는 얘를 가장 크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보내는 겁니까? 편지 한 통입니다. 한 달에 2통입니다. 1년이면 24통입니다. 15년이면 몇 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0통 되겠죠. 걔는 할아버지에게 만족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움에 만족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늙어감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의 늙은 다리, 그 다리를 보고 그 스킨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늙음에 만족하는 겁니다. 외로움에 만족하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 돈 제일 못 법니다. 우리 집 아이들 중에 제일 돈 못 법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꼭 옵니다.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슬픔에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슬픔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슬픔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자식의 슬픔에 만족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에 만족할 때 야라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산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올라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별것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자식이 나에게 함께 해준다면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성공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교우들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 슬픔과 억울함에 그래도 한마디 해준다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병석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그 소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하든 용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족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리겠는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편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돈 내는 것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